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을 요즘 말로는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는 살아온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승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 멘티가 있습니다. 멘티는 스승 멘토에게 지도나 조언을 구하며 도움을 받는 제자를 말합니다. 성경에 본이 되는 멘토와 멘티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스승과 제자로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부터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다 똑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승의 날이 제정된 이유는 충청남도 강경 지역의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1958년부터 현직의 선생님 그리고 병중에 계신 선생님 또 퇴직하신 선생님들을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은 땅에 추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할 스승은 먼저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다들 참 수고하고 헌신하지만은 선생님들 애들 다루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가를 준비했지만은 애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목양실에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선생님 뭐 하겠습니다. 교사 못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땡땡이라는 애 있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입니다. 목사님 걔 하나 다루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공과 공부를 하는데 이 상이 있잖아요. 큰 상이 있는데 애가 공과 공부 시간에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배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좀 또 차분하게 또 앉아 있으면 한 2분 3분 좀 앉아 있다가 또 이제 거꾸로 밑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등으로 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되고 애를 다루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끝까지 감당하라고, 끝까지 감당하면은 선생님한테 좋다고. 왜냐? 그 선생님이 너무 이성적이라.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좀 감성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좀 익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지성도 있고, 이성이죠.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지정의가 골고루 다 채워져야 이게 사회생활이라든지 모든 인간관계에서 원만하지, 하나만 다 치우치면은 항상 뭔가 뒤탈이 생깁니다. 너무 이성적인 사람은 딱딱하다 그래요. 감성적인 사람은요, 오줄이 없어요. 살리면 안 됩니다, 이게. 예, 막 퍼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돼요. 다 겸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달래고 이러니까 6개월쯤 지나니까 조금 숨을 쉬겠다. 여러분, 선생님들의 수고가 참 많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 교사를 좀 더
넓게 확대하면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스승입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 그리고 나를 양육한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승입니다. 영적인 스승의 그 모든 수고를 알아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존중해야 할 스승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선생님, 선생님, 주님, 주님,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스승인데 단순하게 지식만 전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참된 스승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스승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상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이 학생을 보니까 영어는 잘 하는데 수학이 바닥입니다. 너는 수학이 좀 기초가 부실하니까 수학을 좀 채워 여야 되겠다. 또 다른 학생을 보니까 또 반대예요.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학 공부는 조금 덜하고 영어에 좀 치중하자. 다 해서 선생님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 둘 채워줍니다. 그 현 상태, 현재 너의 모습, 너의 실력, 이런 실력이다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현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인생의 상태가 오늘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 인생. 이 수고라고 하는 뜻이 한자로는 받을 숫자에다가 괴로울 고자, 괴로움을 받는다는 괴로움을 받는다. 괴로움을 받는 데다가 무거운 짐까지 얹어졌어요. 고생했을 때 지게에 여러분 장작 한 짐 딱 짓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짐 또 더 지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내다 팔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또 한 짐 더 얹어 석짐을 짊어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요즘 영끌 쪽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부동산 대출로 인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사람들, 원금 갚으랴 이자 갚으랴. 그러니까 쌀 한 톨이라도 끌고 모아가지고 영혼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끌족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수고로 피곤한 인생, 무거운 짐 때문에 피곤한 인생, 죄로 인해 피곤한 인생. 그래서 어른도 아이도 다 수고합니다. 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답이 두 가지입니다. 물어보면은 바쁘다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바쁘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대답이 뭐냐? 자주 하는 말이 피곤하다 그래요. 바쁘다, 피곤하다. 어른한테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스승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상태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정말 바쁘고 피곤한 인생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승은 네 점수가 이것뿐이 안 되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점수를 어떻게 올려주는 거예요. 상태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피곤한 인생을 피곤치 않도록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줍니다. 먼저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수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집니다. 여러분 환자가 아프다 해서 병이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배가 밥만 먹으면 콕콕콕콕 쑤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하, 증상을 들어보니까 위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약 처방해 줄 테니까 요거 일주일 한번 먹어보고 계속 아프면은 위험할지 모르니까 내시경 한번 해보십시다. 안 아프면은 그거는 위험입니다. 일주일 동안 약 먹었습니다. 안 아파요. 아하, 위험이구나. 계속 아파요. 아, 의사 말대로 위험해서 좀 상태가 지났구나. 내시경 해보자. 의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한테 나아가야 병이 치료가 되듯이 내 수고, 내 무거운 짐, 이 인생의 짐을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이게 하나 둘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은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카센터한테 맡겨야 돼요. 수리하는 자한테 맡겨야 됩니다. 갓난 아기가 울면은 결혼 안 한 여자들은, 처녀들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 애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젖달라고 우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줌을 싸가지고 기저귀가 차가워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은 잠이 와서 그러는 것인지, 이게 파악이 안 돼요. 어머니가 딱 보고, 아하, 얘가 지금 오줌 싸가지고 이 기저귀가 차가워서 이렇게 우는구나. 딱 캐치해서 기저귀를 갈아주듯이 피곤한 인생, 고장난 인생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주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맡길 때에 피곤이 다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저 시골길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차를 잘 수리하는 카센터 사장이었습니다. 한참 몰고 가다가 차가 그만 고장이 나서 수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네트를 열고 이리저리 수리를 했는데 자기 제조로는 차를 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참 손을 봐도 어쩔 도리가 없는데 웬 지나가는 차가 잠깐 서더니만 할아버지가 내리면서 자기한테 다가오더니만 내가 차를 좀 손 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보시라고. 기대를 안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본네트를 열고 엔진을 만지고 냉각수를 만지고 뚝딱뚝딱 그러더니만 5분도 안 돼가지고 차 시동이 부릉부릉 걸리는 겁니다. 이 차 주인이, 카센터 주인이 이 할아버지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는 내 나름대로 차를 잘 수리하는 카센터 사장인데 당신이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내 차를 이렇게 잘 손을 보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그러나 포드. 여러분, 미국에 포드 차 있죠? 차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이 포드가 차를 만들었거든요. 주인이 차의 구조, 엔진, 모든 것을 다 원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고장 났는가 손쉽게 딱 파악하고 수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곤한 인생, 복잡한 인생을 살지만은 나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 나와서 이렇고 이렇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 둘 맡길 때에 주님께서 나를 하나 둘 손질하시고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허랑방탕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랬지만은 거기에서 평안함이 없었다. 거기에 쉼이 없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만이 나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졌다. 나를 지으신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가 올바른 쉼, 안식,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중반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 거기에다가 물리학자, 보통 사람은 하나도 박사 따기 힘든데 철학자요,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거기에다가 신학자인 파스칼. 여러분, 파스칼 그러면 우리는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뭐라고요? 갈치? 갈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처럼 연약하지만은 위대한 것이 뭐냐?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파스칼이 31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던 중에 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 하나님을 만났다.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디 한 곳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에는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고, 여자로도 채울 수 없고, 권력으로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빈 공간. 이 빈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내 속에 딱 들어와 계셔야 내 온몸이 꽉 충만해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공장의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다 구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안 돌아요. 엘리베이터도 그냥 헛거요, 식당 헛거요, 모든 것이 다 제로입니다. 제로. 전기가 안 돌으니까. 그러나 전기가 다 들어가니까 공장이 윙 하고 돌며 엘리베이터가 막 움직이고 식당의 모든 그 기구들이 제대로 움직여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에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간, 수고하는 이 인간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애들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해줍니다. 여러분, 힘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쉼 가운데서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 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폰이 있는데 이 폰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차 바닥 2% 3% 남아가지고 충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0% 남았을 때 충전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더 지혜롭냐? 30% 남았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다 쓰고 나서 충전하면 안 되겠느냐? 안 된답니다. 빨리 망가진대요. 우리 에너지, 우리 인간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도 다 떨어지고 나서 채우려고 하면은 이게 채워지느냐? 올라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저 밑바닥에서 일어서려고 하지만은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지 말고 빨리 주께 나오는 것이 힘을 얻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참 친절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다 그러면은 부탁하기가 힘이 듭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학기가 바뀌면은 다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는 참 마음이 푸근한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여자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은 남자 선생님 만나는 것이 꿈입니다. 다 여자 선생님이라. 과거에는 여자 선생님, 푸근한 여자 선생님, 마음 좋은 여자 선생님 만나면 좋겠다. 그런데 저학년인데 참 선생님 잘못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있거든요. 6학년 선생님이 2학년을 맡든지 1학년을 맡든지 그러면 그 1학년, 2학년은요 줄초상입니다. 분위기가요 그렇게 공포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괴팍하고 공포 분위기의 주님이 아니시고 푸근하고 마음 좋은 여자 선생님처럼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다. 여러분, 제가 관공서 이래저래 이렇게 교회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 봤는데, 참 제일 친절한 그 기관의 사람들은 누구냐? 은행 직원들이 제일 친절합니다. 은행 직원들은 어차피 자기네들은 서비스 때문에 그렇지만은 은행 직원들이 그나마 친절해요. 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친절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한 친절해요. 근데 제일 참 고자세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겪어보니까 법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자세입니다. 예, 경찰보다 더 고자세입니다.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이 유지재단에 가입하고 교회 이름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 칸 띄우고 평산교회가 있고, 재직회에서는 기록을 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 칸 띄우고 평산교회, 공동의회록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띄우지 않고 바로 붙여서 평산교회. 그러니까 이 서류를 이제 공동의회 재직회 서류를 가지고 딱 내밀어요. 그러면은 그 민원실에서 그걸 딱 보고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주 집사님 기분이 나빠요. 네, 그래. 그 집사님 안 갔으면 그때 한번 떨라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막 말리고 이래가지고 화가 나더라니까요. 그 틀리면은 보통은 이게 지금 한 칸이 떨어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안 가르쳐 줘요. 다시 해보세요. 어디가 틀렸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대충 어디가 틀렸겠다 싶어 또 맞춰가지고 또 가니까 틀렸다니까 다시 해보세요. 4번을 빠꾸 당했어요. 그러면서 법무사가 알아보세요. 그게 제가 돈 70만 원 들었거든요. 70만 원 그 돈 아끼려고 발품을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높은 고자세로 가지고 다시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그때 이 넥타이 안 매고 이게 로망 까먹고 입고 가지고 조심스럽기도 한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집사님, 김모 집사님 참으세요. 목사님 참으세요. 아이고, 돈 70만 원 아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무너무 고자세요. 자, 오늘 말씀에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지금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수님은 내 형편과 처지 고자세, 법원 간부처럼, 법원의 민원실 사람처럼 고자세로 저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친절하게 상냥하게 잘 가르쳐 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걸 압축해서 겸손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의 이 무거운 짐 다 주님께 가져오느라. 그러면은 스승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거 다 가르쳐 주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무거운 인생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자, 일단은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그 다음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어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너의 실력이 올라갈 것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멍에를 메야 됩니다. 멍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멍에가 뭔지, 멍에 그러면은 바다 포항의 해산물 중에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멍게를 말하는 것인지 멍게 사촌인지, 멍에 한번 그림 한번 띄워 주십시오. 멍에, 이거는 뭐냐? 소목에 탁 얹어가지고, 시골 분들 다 얹어가지고 소를 이렇게 이걸 가지고 제어하면서 소 밭갈이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소. 자, 중앙의 왼쪽 소 위에 보면은 그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소 목에 다 얹고 이제 줄로 이렇게 매는 겁니다. 구리나룻 있는 사람이 이제 농부입니다. 농부가 이 소를 제어하면서 이제 목적지로 이끌어 나가는데, 멍에는 소와 나귀의 목에 얹어서 쟁기나 수레를 끄는 목재 기구입니다. 멍에를 매라 그래요. 멍에.
우리나라 농사는 거의 대부분 소 한 마리로 농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두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갑니다. 이 소 두 마리 가운데 큰 소가 있고 작은 소가 있어요. 큰 소하고 작은 소, 그 둘 다 목 위에 멍에를 얹어 놓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오른쪽에 있는 소는 좀 큰 소입니다. 왼쪽에 있는 소는 좀 작은 소입니다. 큰 소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농부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큰 소 엉덩이를 뚝 두드리면 큰 소가 알아채가지고 아, 오른쪽이구나 하면서 힘을 오른쪽으로 확 쏠리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지가 힘쓸 필요는 없어. 큰 소가 힘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 힘을 주고 힘을 빼고 앞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천천히 가야 되겠다. 큰 소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우리한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야야, 내가 큰 소다. 내가 예수님이 큰 소고 너는 작은 소다.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힘 실는 대로 그냥 살살살살 따라오면 된다. 빨리 갈 때 그냥 따라오면 되고, 천천히 갈 때 천천히 따라오면 되고, 오른쪽으로 내가 힘을 주면은 그냥 살 따라오면 되고, 왼쪽으로 힘 주면 그냥 넌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이게 작은 소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거는 큰 소입니다. 큰 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계속 나의 멍에를 계속 나의 멍에, 큰 소란, 예수님은 큰 소란 큰 소고 너는 뭐냐, 내 따라하는 대로만 다 오면 된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너 쉬워질 것이다. 쉽게 될 것이다. 너 인생이 무거운 인생이 아니라 쉬운 인생이다. 여러분, 운전할 때 초보 운전 따라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들어요. 빨리 가져야 되는데 브레이크 ปุ๊ 잡으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지금은 막 뚫어줘야 되는데 브레이크 잡을 때는 막 달려요. 빨간불인데 막 달리는 거 위험하죠. 예? 초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냥 능숙한 거예요. 능숙한 거.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 이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 따라가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서성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제자 훈련을 통하여,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 둘 배워나가야 돼요. 하나 둘 배워나가요. 내가 몰라서 억지로 막 해나가려고 해보십시오. 그 작은 소가 힘있게 자기 해나가려고 해보십시오. 힘이 부딪혀서 못 헤쳐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미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따라 쭉 따라가면 쉬운 거예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지금 우리는 21세기잖아요. 21세기의 문맹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하고 교정하고 재학습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배움을 멈춘 사람이 문맹자라는 거예요. 배움을 멈춘 사람이 낙오자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 평생 학생이 되어야 된다. 스마트폰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기능인데 그냥 받고 전화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문맹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 보니까 아마 나 이거 가지고 별거 다 합니다. 영화도 보고 또 돈도 이렇게 막 보내고 별거 다 해요. 예? 이처럼 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우리의 삶이 쉬워질 것이다. 스승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최빈국가, 세계 최빈국가에서 20년 만에 세계 정상급 톱10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이룩한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라든지 공산주의, 지금 이 개념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왜 저렇게 저 가난에서 부로 창출한 그 지도자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부를 창출해내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그 박정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 박정희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한번 보십시오. 19, 20세기 세계적 혁명가들 5인 중 혁명가 19, 20세기 200년 동안에 세계적인 혁명가 5명 있는데 이 5명 중에서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룩한 사람은 오직 박정희 한 사람이었다. 그는 산업화 후에 민주화를 이룩한 소위 민주화의 토대를 가진 인물이라서 나는 그를 존경한다. 누가 말했느냐? 미국의 키신저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새마을운동을 많이 연구했다. 상당수의 중국 국민들이 박정희를 존경한다. 누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 얘기했습니다. 박정희는 나의 멘토, 스승이다. 누가 얘기한 줄 아십니까? 중국의 덩소평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중국보다 더 못 사는데 저 한국이 저렇게 발전했느냐? 그 이유가 박정희다. 난 박정희를 연구하고 박정희 하는 거 그대로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우리 중국도 잘 살 거 아니냐? 그래서 덩소평이가 가장 존경한대요. 다른 공산당 그 이념 세운 사람들도 존경하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박정희를 제일 존경한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귀한 것을 볼 줄 몰라요. 대물할 줄 알았지. 외국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객관적으로 다 보거든요. 박정희에 관한 책은 어떤 책이라도 가져와라. 그는 나의 모델이다. 어떤 책이라도 가져와. 내가 그거 연구해가지고 박정희 성공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성공시키겠다.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얘기했습니다. 박정희는 세계 최빈 국가를 불과 20년 만에 세계 정상급 국가로 만든 인물이다. 폴 케네디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뭐냐면은 박정희를 연구하고 박정희를 배워야 되겠고 새마을운동을 배워야 되겠다. 잘 배워가지고 그거 그대로 우리가 접목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살려주겠다. 이걸 지금 가장 잘 접목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입니다. 새마을운동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니까 좋은 효과가 나오듯이 무거운 인생, 힘든 인생, 스승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삶과 내 가르침 너가 그대로 따라가면은 힘이 있고 인생이 쉽고 가볍고 즐거울 것이다. 이런 은혜를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작은 소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